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참 재밌었어요. 즐거웠죠? 지난 6일 새벽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브라질의 이제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이때 3만 명이 넘는 이제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응원을 했죠.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광장에 모여서 이들이 응원을 한 것입니다. 응원하는 이들의 모습은 참 즐거워했어요. 진지했고. 넘겨주실래요, 집사님? 참 진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반에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전반에만 4골이나 먹었으니 어지간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들은 눈발이 날리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제발 한 골만이라도 넣어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후반에 이 백승호의 대펄 같은 슛으로 철통 같았던 이 브라질의 골망이 결국 흔들리고 말았죠. 자, 이것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우리 선수들, 그리고 이제 눈발이 날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원을 한 이 사람들의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손에 땀이 나게 하는 이 긴장감 속에서 드디어 한 골이 터진 것이죠. 이때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응원하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환호성을 터뜨렸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경기를 보면서 비록 4대1로 이제 경기가 끝났지만 모두가 이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은요 절대로 소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즐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개의 팀을 꾸릴 정도로 국가대표팀을 두 개의 팀을 꾸릴 정도로 선수층이 두터웠어요. 브라질은. 이런 세계 최강의 우승 후보인 브라질 팀을 만나서 우리 선수들이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승리라고 봐요. 물론 결과적으로 경기에서는 졌지만 끝까지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경기에 임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저는 높이 사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자랑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물론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비록 경기에서는 패했지만 이 자신이 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절대로 그 경기는 부끄러운 경기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의 이런 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넘겨주세요. 아마도 모든 국민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선수들이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행동은요, 금방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로부터 금방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경기는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명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직의 반대말이 뭐죠? 정직의 반대말은 바로 거짓인 것이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요, 트릭이라고 그래요, 트릭. 이 트릭은 사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 속임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욱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서도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이 어느 날 이렇게 왕궁 앞을 거닐다가 나봇의 포도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보면서 그 포도원이 탐이 난 거예요. 야, 저기다가 정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왕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봇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땅을 대토로 해줄 테니까 너 이 포도원을 나한테 줘. 이게 조건인 거죠.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 웃돈을 받아서라도 팔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봇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이 이유로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이 조상의 유산은요, 율법에서 매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봇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 아합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은 나봇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예 시금을 전폐하고 누워버린 것입니다. 왕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이 이세벨이 자기 남편이 이러는 것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금을 전폐하고 누워있다는 것,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왕을 쫓아가서 이렇게 닥달을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 이세벨이요, 왕보다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고 그 땅을 왕한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밥을 먹어라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세벨은요, 불량자 2사람을 구했어요. 불량백 2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꾸민 거예요. 그리고 이 불량자 2를 증인으로 삼아요.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귀족들을 불러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재판의 형성이 되는 거죠. 그쵸? 증인이 있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이 거짓 증인자들이, 이 불량배들이 증인을 바르게 하지 않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결국은 나봇이 이제 역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으니까 당연히 역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나봇은 이 거짓된 증언에 따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이고 이것이 바로 트릭인 거예요. 자, 이때 나봇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그동안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실망할 거 없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러한 것들을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세례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요, 마태복음 14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4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헤롯은요, 헤로데 안티파스, 그리고 또 헤롯 안디바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헤롯은 BC 20년에서 39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이때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죠. 아무튼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헤롯이 아주 부도덕한 인물로, 또 부정직한 인물로 자기 이복 동생인 이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짓이죠. 그렇죠?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갖고 지 색시로 삼아 사는 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러한 부도덕성을 지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 뉘우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세례요한을 이렇게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사이동쪽 마카이루스 성에 또 살아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 천의 요새인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자기의 부도덕한 행위가 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세례요한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이죠. 자,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억울하죠? 바른 말 했다고 이렇게 감옥에다 가둬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헤롯의 이 부도덕한 행위가 감추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감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때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의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그동안 누구보다도 정직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뭐죠?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자기들의 제자들,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 이 베드로, 안드레,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제자들마저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마음은요, 담담했습니다. 다소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억울하긴 하지만 감옥에 있는 것이 결코 또 두려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눈이 시퍼렇게 살아갖고 세상 밖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 제국을 확 밀어내고 쫓아내고 또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나중에는 커다란 상급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그 세례 요한, 그 헤롯 다 쫓아내고 이제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낼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감옥에서 기다려도 예수님께서는 도통 세상을 뒤엎는 이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파악된 이 예수님은 세상을 뒤엎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그저 날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일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으로서는 예수님이 점점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심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불덩이라도 확 내려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꺼이 요단강에서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뒤덮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옥에서 자기가 이렇게 버티고 기다렸었는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어지러운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또 악인들을 처단하고 명실공히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은커녕 오히려 대중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라면 여러분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찾다 못해서 예수님께로 제대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파악하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따지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오리까. 아멘. 그동안 유대인들은요, 하나같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이사야서 9장 1절로 6절, 11장의 1절로 5절의 말씀, 또 35장 4절에서, 또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오실 그이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 이 질문은 뭐냐? 그것은 바로 당연히 심판주로서 오시는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기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이렇게 여쭙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또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느냐? 왜 여태까지 이렇게 내가 감옥에다 가둬놓고 여태까지 당신은 뭐하고 있느냐? 빨리 세상을 뒤엎어라. 그리고 나를 끄집어내라.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이 예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매우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이 감옥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빼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빼낼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능력, 이 초월적인 능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시더라도 감옥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빼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인간으로 오신 이 목적은 바로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은 뭐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빼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딱한 처지를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르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이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맹인과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들은 당시 의학으로는요 절대로 회생이 불가능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회생시키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광경을,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 봤으니까 이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요 맹인은 뭐예요? 모든 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이 가야 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자신의 죄로 오염된 자가 자신의 죄를 남에게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실족하지 않는다.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스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스칸달리스데는 그것에 걸려 비틀거리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길을 가다가 헛디뎌가지고 덜커덩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이 구원주이시지만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자기가 그동안 지켜온 신앙을 저버리면 결국 실족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실족하고 마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겉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예수님의 구원의 본질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본질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넉넉하신 그 마음과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요 주의를 지키라고, 또 주의를 지킬 때는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주의를 지키려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의 이 말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뭐야 무슨 꼭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러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이 말이 목숨처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실족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감옥에 있는 자기 스승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본대로 목격한 대로 다 세례 요한에게 전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비록 지금은 예수님께서 저렇게 허름하게 가난한 절 죄인들하고 어울리시지만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오실 그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는 뭐냐? 바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여기서 흔들리는 갈대는요, 세례 요한의 주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달려가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진정한 메시아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인지가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역시 사람들이 또 헷갈리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동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임금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때 광야에서 본 세례의 모습은 어땠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왕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띤 허름한 차림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들이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 메시아는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왕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야말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본문 9절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인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갈대처럼 그의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는 절대로 이 세상을 뒤엎을 왕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목격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임무는 그저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을 세례 베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우상단지가 아니라 두어 시간 동안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그런 스타들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가짜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이러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세례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맹인을 보게 하시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모아서 이 신실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다림이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행복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